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탄생하신 날. 그러니까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은 부활절과 함께 인류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 전능, 전제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은 항상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눈높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생애 최대의 사건, 우리에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 구주 예수가 나섰으니 이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탄생하신 것은 가장 최대의 사건이며 우리 가운데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오면서 말씀을 한 번 하고 나눴는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성경에 말하는 둘째 사망을 면제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육은 죽습니다. 육은 천년만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음은 계속 영원성이 없습니다. 육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문제예요. 사람의 육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 우리는 내일을 기약을 못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얼마나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까? 제천에서 사우나에 불이 나가지고 29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29분의 각 사람 제가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검색해서 일부러 그 사연들을 다 봤어요. 목사도 2분 계시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내일의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날 그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대학 입시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3대가 거기서 죽임을 희생을 당한 분도 있고, 그 모두가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내일에 무엇을 할 거라는 사연이 있다는 거죠. 오늘이 아닌 내일에 무엇을 계획한 사연이 그 희생당한 29명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냥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 시한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병들었다고 또한 사고 났다고 우리는 사망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다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 너는 아직도 이 세상에 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어. 사명이 다 되면 또 데려가십니다. 또. 근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문제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모두셀라 1000년을 살았어요. 가까이 969세로 살았지만 역시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 죽는 것보다 둘째 사망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면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의 성탄절과 부활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사건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만큼 축복의 기쁜 소식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은 결국 자기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 함께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그할 처소를 그분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항상 사람 중심이셨죠. 사람 중심.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사람을 세우셨고 죄인을 용서하실 그 사람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차별 대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고 고쳐주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분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희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이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높이를. 신분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학벌의 눈높이를 맞췄고 힘의 눈높이를 맞췄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눈높이를 맞췄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었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가장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율법 있는 사람, 아래 있는 사람, 그가 힘이 있건 힘이 없는 사람, 그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낮아졌고,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저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손해보고 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더 많은 사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그는 스스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눈높이 교육이 매우 중요하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리킬 때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을 하는 그 초등학생 1학년에게 미적분이라든지 그런 방정식을 가르치면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통 부재의 시대라고 말해요. 가정에서는 눈높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가정은 소통 부재라고 합니다. 대화가 사라졌어요.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졌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말이 통한다는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눈높이가 맞춘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눈높이가 맞는 그런 사랑, 또 눈높이가 맞았을 때 그것이 소통이 대화가 된다는 거죠. 어제 저희 교회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한 번 오셨어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누굴까요? 네, 연말에면 꼭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셨는데 초대받지 않는 손님인데 오전에 오셨었어요. 근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가셨어요. 저 가시는 거 저도 못 봤고 우리 성도님들도 못 봤어요. 그 언젠가 갔대. 저는 제 순간 마음속에 저분 다시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녁에 다시 왔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저녁에 다시 와서 이제 성전 가운데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화하고 싶어서 왔대요. 대화. 자기는 비록 노시지만 세상에서 이 추운데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은 견딜 수 있대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은 견딜 수가 있는데 이 메말랐대. 대화가 단절됐대.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대요. 부도 나서 3년 전에 노숙자 생활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대요. 대화하려고 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에 왔습니까? 했더니 이 교회 다 다니고 들렸다 왔대요.
근데 왜 안 들어가셨습니까? 교회 문이 열린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이죠. 근데 이 주변에 교회를 딱 갔는데 다 닫혀 있어서 우리 교회 낮에 오니까 열려 있더래요. 그분 생각에 낮에 열려 있으면 이따 저녁에 와도 또 열려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온 거예요. 그럼 오니까 또 열려 있는 거죠. 여기 와서 저랑 1시간 대화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말 안 했어요. 그분이 얘기만 계속해서 들어줬어요. 그 아픈, 또 가슴 아픈 그런 사정, 딱 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죠. 외모로 판단해서 누구누구 이래서 저래서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게 돼서 우리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쫓아냈을까? 배척했을까? 대화는 무슨 대화? 그냥 나가라고 쫓아냈을까? 아니면 사람 아니면 품으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들어보거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대화가 너무 하고 싶었대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받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지금은 대화가 단절된 소통 부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대화가 안 되느냐? 눈높이에 눈높이. 너무 내 위주에서 눈높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대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셨어요. 낮추고 더 낮추고, 또 이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보다 더 낮추셔서 마치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 거지들과 그런 자들과 대화하고 소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서로 다른 그 입장 차이가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생,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정도 되는 최고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가문이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버려버렸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동역자가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이 회개했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 사람들은 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온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동되어 감격스럽고,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분주하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올 때 대통령 한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길목에 서가지고 그 맞을 준비를 하고, 한 나라의 일개 대통령이 오는데도 이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높이는 바로 서로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랍비가 있습니다. 바로 아키바 랍비인데, 이 아키바 랍비는 원래 칼바 사부에라는 굉장한 부잣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그 칼바 사부에는 굉장히 부잣집이었고 그 부잣집에는 라헬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은 이제 라헬이의 것이 되는 거죠. 재산도 많았죠. 얼굴도 예뻤죠. 좋은 가문의 학문이 훌륭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즈하는 그런 총각들이 아마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기 집에 있는 목동 아키바에게 짝사랑에 빠진 거예요. 라헬은 그 아키바에게 눈높이 사랑을 낮춰서 그 아키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 그 목동 그 종을 데리고 같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운망을 짓고 밀집을 깔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헬의, 그 공주의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아키바는 늘 미안한 거예요. 늘 고마우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늘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그래서 그 아키바가 라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좋은 신분과 고귀한 여자가 이런 곳에서 나와 같이 있는 것은 정말로 고생이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라헬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당신과 같이 이 광야에서 밀집을 깔고 사는 것이 내겐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라헬이 그 아키바를 뒷받침해 주었고, 아키바는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랍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높이 사랑이 낳은 놀라운 결과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사랑의 눈높이셨다. 두 번째는 삶의 눈높이입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그분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천민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그런 성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고 귀한 천국을 떠나 낮고 추한 마국간에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부족하고 부달끔 나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 12절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을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높은 귀족들과 왕족들과
예수님 동고동락하지 않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의 삶의 눈높이를 낮춰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조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영국에 있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1800년경 18세기죠. 18세기에 지금도 고아원을 운영하려고 경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 18세기에 10,000,000명,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10,000명의 고아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다. 50,000번 기도 응답받은 자다. 그가 고아원을 어떻게 경영했습니까? 그 10,000명이나 된 고아원을 어떻게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많은 고아원들에게 성경을 보급해 주었고, 또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그는 117개의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그 117교에 다니는 그 학생 12만 명이 다 고아원 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더구나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사시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의 가난함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왜 눈높이를 낮추셨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데,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의 소유신데, 그분이 왜 삶의 눈높이를 낮추셨고 가난하게 사셔야만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게 그분이었건데,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나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예수님 눈높이의 사랑은 바로 구원의 눈높이입니다. 구원의 눈높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복음 2장 11,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죽은 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죽은 신을 찾아다니죠. 동문서주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니면서 그 죽은 신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진짜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녀의 몸을 입고 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들은 별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동방박사가 어디로 갑니까? 가장 첫 번째 헤롯 왕을 만나게 돼요.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비록 유대인의 왕이지만 예수님의 왕은 그 왕궁에서 화려하고 어리어리한 그 왕궁에서 그런 황금 보장에 싸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눈높이는 낮고 낮추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고요, 마국간에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12남매를 낳는데 저는 마지막에 태어났잖아요. 11번째 형님이 태어난과 출생신고함과 동시에 세상과 이별을 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 슬픔을 위로하고자 저를 마지막에 낳대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슬픔을 위로하고 저를 마지막에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낳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 부모님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고추밭에서 났다는 거예요. 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고추밭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눈높이에 낮춰서 구원의 모습은 말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고정관념을 깨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구원의 눈높이를 우리 가운데 맞추지 않고 그 어리어리한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그분의 구원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높은 지위 사관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부모가 없어요. 소년 가장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걸음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 간 곳은 거의 안 갑니다. 2번, 최고 많이 간 곳은 2번이에요. 그러나 나사로의 가정은 자주 더 나으셨습니다. 나사로와 눈높이를 맞추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뭐라고 비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잠이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우리나라도 3일이면 썩어요. 팔레스타인, 그 고온 다습한데 팔레스타인에서 하루면 이틀이면 싹 부패가 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다니까요. 냄새가 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친구가 잠들었다.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갔어요.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었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잠을 자고 있던 나사로가 토벅토벅 깨어서 걸어서 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 세상 사람들은 멸시천대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진 부모도 없는 소년 가장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들도 보디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눈높이는 나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평생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이 아닌 삶 속의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무한 감사, 그저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반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과학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과학자들이래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보고, 그들은 과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데요. 과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이 인류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그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했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과학이다. 우리가 넘어선 초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기 위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눈높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눈높이를 낮추신 것은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신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높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